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 팔아넘길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 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에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 겁니다. 장소를 마련하도록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요.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훈련이 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그 명령대로 하니까 과연 그 집 주인이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판단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가, 나는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를 그만두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 나의 믿음이 시들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음에 결심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점점 더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력,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분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수준을 넘어서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기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눈길을 끌게 되죠. 믿음은 정말 그러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즐거움입니다. 믿음 생활의 묘미.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에 의지해서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운 신앙생활,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냥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내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되는 이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제자들이 저마다 물어봤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제자들도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분위기가, 이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하시고 이제 곧 떠날 것이라고 하시고 또 돌아가는 분위기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니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불안한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섬김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고 인간은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또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사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단 말이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갈수록 잘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사람은 때로 나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뭔가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잘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원수를 갚아버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죠. 그러나 자신을 배반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은 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처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을 내서 이 사순절의 영적인 깊이를 더욱더 느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을 특별히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